유다서 5절 6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열방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절까지 읽을까요? 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지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제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옛날서부터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분하고 믿음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갖다 잘 모르고 있다가 요 최근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얘기를 갖다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능력.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그 입에서 요즘에 어떤 나이지리아 사람인데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막 손을 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입에서 개거품을 막 이렇게 쏟아내면서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영상으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교회를 나가는 사람인데도,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제가 뭐라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유다서를 갖다가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흑암에 가뒀다 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죠. 형제 자매님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흑암에 가둬놓은 곳이 어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악한 이 영혼들이 말하자면 타락한 지위를 떠난, 자기 처소를 떠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천국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또 이 말과 또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맞죠? 맞죠? 자,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할게요. 유다서 6절에 있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 때까지 영원히 결박하는데, 흑암 안에 결박했는데, 그 흑암은 어디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이거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흑암에 결박되어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까? 육신의 생각 안 오시다. 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안에는 있고 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시고 네. 유괴 생각, 개인적으로 유괴 생각에 갇혀 있는 거고, 네. 좀 더 합격해서 단체적인 걸로 나가면 귀신의 옥이 어디에 갇혀 종교 체제가 나면 자, 요거를 갖다가 요 부분이 이 오전 우리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거와 지금 이제 관련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 자기 지위를 갖다 지키지 않는 이 천사들이 심판날까지 영원히 결박을 당했는데, 흑암의 결박을 당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은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속에 갇혀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갇힌 자들을 갖다가 지금 예수의 마음으로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예수의 마음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제 실체가 뭐냐면은 예수의 마음은 세마뉴세계라는 거예요. 세마뉴세계. 그죠?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속은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있는 그 본성, 그 타락되어져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악한 영이 항상 상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속에 지금 갇혀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3귀신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귀신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군대가. 그러면은 그런 그 귀신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단지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지, 어떤 여건과 환경이 되면 그게 확 하고 드러날 거 아닙니까? 확 하고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요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이해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할 인간의 마음에다가 하필이면 이 악령들을 가두셨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오셔서 천국에는 구원을 해셔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이게 보니까요. 이 악한 영들이요,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게, 사람은 누구나 다 흠결이 있는데 그 흠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심판을 하실 거예요. 행위로도, 아니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도 행했던 어떤 그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사는 이 세상 안에서건 아니면 사후 세계에서건 공의롭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라고 봐야죠. 심판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 심판이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과, 그리고 이제 불신자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말씀을 갖다가 변질을 시켜버리는 그 법꾸라지들 있잖아요. 법꾸라지들. 그 법꾸라지들이 더 말하자면 무지한 사람보다도 더 강교하고 더러운 악한 영이 걸라면, 더 사람을 갖다 영적으로 더 그냥 흑암으로 가둬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그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뭐라 얘기하냐면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갖다가 받았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모든 죄를 갖다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성화라는 말까지도 나왔었는데 성화되는 것이냐 이런 말까지도 나왔었걸랑요. 근데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히는 것이 완전한 율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이 치셨지만 인간은 죄악이 많다 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남의 흠결과 남을 갖다가 비판과 정죄를 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 또 그 율법을 주었더니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갇혀져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죄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에게 새 세계와 새 마음과 새 영을 갖다가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 선포하신 거고.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악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할 때 분명히 그렇게 살게끔 이끌어가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무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온전히 지키면서 살고 싶어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아라고 하면 아하고 따르고 어라고 하면 어라고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그것이 세상 윤리 도덕법에 얼마나 저촉이 되는지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있어야 된다라고 좀 봐요.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갖다 나누다 보면 각자가 다 자기의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분명히 또 형제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던 거를 갖다가 율법의 잣대로 또 들이댔다라고 또 누군가는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맞지가 않으니까요. 자기 생각과 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나영재님께서는 또 율법의 잣대로 또 이 말씀을 하실까? 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도 뭐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이나 어디서 그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에서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버리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지켜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권면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은 있는 거예요. 심판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좀 느슨했다가 좀 정신도 차려지게 되고 긴장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말씀 증거도 하고 항상 이겨야 되는 거 당연히 이제 받고 듣고 그러는데 무엇을 이기나라고 요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는 이게 우리가 그래도 나의 어떠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편에 써야 된다는 건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철저히 나의 옳음,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 그냥 심상히 여기는 이런 것들 그것이 곧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은 나를 위로하는 척 나를 생각하는 척 그냥 나의 벗이 되는 척하고 내게 다가와서 나를 안쓰러워하고 그러면 괜히 눈물 흘리면서 그래 맞아 이러면서 이게 했는데 사실 그게 사람한테 사실 속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옳은 것을 부인하기가 사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전에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나도 하도 옳음이 강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깨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동네에 이렇게 살다 보면 술주정뱅이 있어서 살 때마다 술 먹고 이제 퇴근길에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제일 앞집에 살고 있었는데 동네 입구에 들어오면서 계속 소리 지르고 술주정을 하고 그러고 오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는 안 그러지만 집에서 다 듣고 아유 저거 오늘 또 술 처먹고 술주정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듯이 주님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 것이 있어요. 내 안에서 옳은 것이 나올 때마다 네가 옳으면 얼마나 옳고 네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냐고 나를 짓밟고 이렇게 무시하라는 것을 해전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한동안 잊혀져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그게 생각나면서 철저히 내가 부인돼야 된다. 내가 부인돼야 내가 말씀편에 서게 되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편에 설 수 없다. 과연 이기는 자가 뭘까? 주편에 서는 자가 이기는 자다. 나의 그냥 작은 거라도 받아들여서 오른편에 서면 나는 원수의 편에 대적의 편에 서는구나. 그러면 내가 넘어지게 되고 이게 세상적으로는 너무 합당한데 주님 편에서 보면 내가 원수와 짝하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번에 좀 더 밝아졌다고 할까? 예, 그런 게 와서 우리가 철저히 이렇게 부인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지는 것인 걸 깨달았어요. 아멘. 말씀하셨던 거 유다서 5절 6절에 요거는 제가 사실 유다서 1장을 지난 한 주간 유다서를 제가 공부를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유다서는 그 베드로 후서 2장하고 딱 짝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그것이 딱 나와 있죠. 4절. 후서 2장 4절에 보면 변제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심판날까지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거 탈로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어쩌죠? 17절에도 아마 그
하면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에뱀이라는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러죠. 땅으로 쫓겨났고, 그 쫓겨난 그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인간의 어떤 악함이 이제 모든 인간의 어떤 악함이 이제 되어버렸는데, 저는 사실 이걸 뭡니까? 창세기 8장에 창세기 8장인가요? 노아에 대해서 저기 앞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저기 무지개 언약이 나오는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8장이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 9장 9장 13절. 자, 그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노아가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성별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주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나무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생활하는 식물과 고등과 치리와 고기와 들과 별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21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을 안 한다라고 하는가 보면 이게 아주 여기 반어적으로 되어 있어요. 왜 안 하느냐? 사람의 마음이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그 저기 노아가 위에서 드리는 새로 이렇게 제물 드리는 이 제단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이 악하지만 심판하지 않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그 제물로 받으실 것을 이렇게 약정하신 것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형제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이 참 기본적으로 이제 악하죠. 악한데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나는 방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벌 받아야 되는데 이 징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대로 유다서처럼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으로 이렇게 약정이 돼 있어요. 우리 원래 인간의 어떤 태생적인 건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징벌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형제님이 이제 요 일련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추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중간에 마쳤죠 지금 13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인도자의 종말을 보고 결말을 보고 그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을 네,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본받아라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제가 예를 가끔씩 드는데 우리 석자지 위에다가 그 뭡니까 검은 종이 위에 그림이 다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위에다가 종이 엮고 밑에 우리 묵지 엮고 그 위에 그대로 따라가면 그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걸 본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중간쯤부터 뭔가를 그 사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본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으라. 자, 우리에게 오늘 뭐 십계명도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십계명을 왜 줬을까요? 우리를 보고 그 십계명을 지키라고 줬을까요? 우리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그 가시를 먹은 인간들이 정상이 뭐냐면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뭔가 문구가 나오면 싹 다 이걸 행위로 다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 행위로 끌고 가서 무슨 법이 오면 이것을 지키라 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율법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한 그것도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오늘 오전에 하는 형제님이 말씀은 법이 이런 율법도 있고 뭐 법도 있고 생명의 법도 있고 성령의 법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인간 자신 스스로 이게 법을 지키는 법으로 받아들여서 법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럼 누구로 인해서 지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루신 의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걸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잠자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끌어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것. 내 안에서 믿음이 일을 해서 예전에 내가 뭔가 행위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를 이렇게 의로움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을 그것을 쳐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탁 빠져 있으면 완전히 잠겨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은혜의 행위를 입은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의 행위를 그렇게 받은 사람이면 남에게 심판이니 뭐 정죄니 이런 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걸 은혜를 받아서 끼껏 살아난 내 존재가 남이 어떻고 저떻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제 건면하는 게 많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건면이죠. 건면. 이거 한번 생각 잘 해봐라. 이거 깊게 한번 새겨봐라.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이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이냐면 자기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을 자기 나름대로 잣대로 이렇게 내 잘못은 요거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잘못이 아니고 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걸 이 잘못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샘플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있죠. 둘째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했죠.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과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네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죄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가서 다 탕진한 걸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탕자는 내가 만약에 가져가서 그걸 탕진 안 하고 그걸 잘 유지하고 잘 살림살이를 잘 경영을 해서 이게 뭐 살림을 좀 더 불려놨으면 그 사람은 뭐냐면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죄의식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얘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는 뭐냐면 집 나간 너 빨리 집으로 안 돌아오는 거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아들은 유산을 탕진한 걸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집에 뭐 이렇게 종으로서라도 이렇게
그 알 수만 있다면 이런 걸 바라는데 아버지는 돌아오면 그 즉시 아들로 딱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두고도 어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이 증거하는 그 어떤 돌이켜야 될 제 항목과 인간들이 자기 어떤 행위로 비롯된 뭔가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거의 어떤 제의식이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또 그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이 10 문득병 자를 고쳐주는 게 나와요. 10명의 어떤 문득병을 고쳐주는데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묻죠. 나머지 또 저게 다 고쳤는데 9명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자책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자기가 자책하고 뭔가 돌이키는 모습으로는 뭐냐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나와야 되는데 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무화과 나무 막 이렇게 처마 하나씩 이렇게 걸치고 나무 뒤로 다 숨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모습을 봤어요. 아,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앞치마를 만들어 입네. 뭐 이런 걸 내가 이렇게 보고 내가 그렇게 댓글도 이렇게 달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종교라는 거 있죠. 아까 뭐 점심시간에도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이 성화주의들이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뭔가를 열심을 내고 싶고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모양을 이렇게 나와야지 뭔가 이 결과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좋게 봐요. 또 모든 사람이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렇다면 뭐가 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런 내용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아까 말할 때 이 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본받아라 이렇게 할 때 그 인도자의 받아야 될 본이라는 게 그 사람들에게 뭔가 나타나는 이 그림을 다 본이라고 생각해요. 이 성화주의자나 그 메시아주의가 이런 사람들이 그거 다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결과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 걸 추구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다 치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멋져 보여요. 말씀이 굉장히 맞는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듣다가 그쪽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옳은 것처럼 다 들려요. 그게 굉장히 그 거짓 선생들의 거짓 교훈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과 거짓 그 교훈은 세상에 드러나는 모양, 이 드러나는 모양을 자꾸 이 갖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것이 누구나 이 깊은 어떤 말씀이 추구하는 이걸 모르면 저도 그게 예전에 고민을 했거든요. 아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뭔가가 나로 통해서 뭔가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드러난다면 뭐로 내가 뭐 할 거냐. 그런데 그것이 진짜 가장 미혹이고 그것이 왜냐하면 세상의 자랑이 되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보고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분의 어떤 거룩성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저 말씀을 못 등하는데 고린도전서는 1장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잘못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주님의 거룩성, 주님의 의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 30절이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겠어. 그럼 1장입니까? 예, 너희에게 하나님으로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그것이 그렇게 해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로 완전히 나의 어떤 자체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내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삶을 막 열심히 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뭘 하려고 안 해도 이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이런 것들이 나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이걸 가리는 무언가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끌어다니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안 드러나는 그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삶을 강조하고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 내가 되게 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종교 체계에서는 그게 맞아요. 맞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썩 내용이 그렇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으면 하지 말으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드러날 것인데 뭘 이걸 막 이렇게 하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모양을 자꾸 내는 걸 자꾸 추구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선화주의고 이것이 남들의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옳은 소리 같지만 그거는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양을 내는 거에 취해버리면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이 옳은 걸로 진짜 보배로운 것으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으로 어떤 종을 받을 때 이걸 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걸 1차적으로는 은혜로 받아야지 그 법이 나의 어떤 생명이 되고 나의 어떤 그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나의 삶이 되지 이것을 법으로 탁 받아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또 굉장히 곤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이 말씀을 또 잘못 들으면 형제님은 아침에 법을 이야기했는데 나는 또 법이 아니고 은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나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성령님은 은혜에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역사가 하는 것이지 은혜 없는 자에게 무슨 성령의 역사, 성령의 법이 그게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우리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할 때요. 그냥 맨입으로 안 해요. 예? 뭘 받아 드시고 축복을 하죠? 별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별미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별미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영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별미라고 이렇게 내밀 것은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요라는 거 이거 하나 있으면은 그걸로서 이제 그게 축복이 돼가지고 그 별미가 나를 완전히 그 의에 의해서 내가 삼킴받아가지고 나로 의의 사람의 어떤 반열에 합당한 어떤 그런 행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한다고 해서 또 조금 막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에게서는 나오는 게 반드시 준비되는 별미가 있어요. 그 별미는 리버가가 해주죠. 성령님이 나한테 그 어떤 별미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을 하는 작업 과정에서는 정말 내가 겪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어떤 고난이나 이런 역경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과정이 그런 별미를 짓는 어린 솥에 별미 짓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 어떤 내가 당한 어떤 그런 고난도 또 달리 해석이 되어지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 삼켜져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형제님 밤낮 항상 하시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내가 온전해졌을 때 내가 죽으면 그 분량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심판대에 섰을 때 옳다 인정을 받는 거지. 오늘 나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거기서 내가 나 이만큼 이루어서 그게 뭔 필요가 있느냐고. 지금 그 국무총리 저기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내가 회개를 하지요. 사람한테 회개를 하뇨. 아니에요. 교회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회개를 해가지고 지체들 앞에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했지만은 백성들이 아니면 국무총리 못해요. 검증을 어디서 받아요? 백성들한테 검증을 받지. 저는 너무도 분명하게 이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기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언제 가서 심판대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행한 그대로 죽으면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니까 자꾸만 여기서는 그냥 대충 살고 그냥 자존심도 우리가 참 그래요. 옛사람 안에서 나는 주님한테 자 버렸다. 버리긴 뭘 버려. 하나도 버린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딱 갖다 찔러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로 우리가 정말 통탄하고 주님 앞에 가져가 보고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나는 보인다 하지만 다른 지체가 볼 때는 안 바꿔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매 나 보지 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거울은 지체가 되고 지체는 내 거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너무나 투명하게 주님이 좀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님 여기 있지만 형제님이 나를 가장 잘 볼 것이고 내가 또 우리 형제님 잘 봐서 서로 우리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오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죄인을 멀리하신 구약 같으면 멀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버리고 떠난 하나님인데 그런 죄인을 용납하시고 찾아오시는 거 은혜라고 그러죠. 아까 이제 오전 시간에도 말씀 나눴는데 사람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은 형님 그러는데 말씀 가지고 요리어 가지고 치마에게 해서 자기를 가리는 데다 자꾸 말씀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가로 해서 치마 만들어 입는 짓이잖아요. 이제 세상에서는 변명한다 그러지 않고 되지도 않는 변명, 그 변명이라고 하느냐 이러지. 그 변명하는 게 그게 무화과나무로 치마에서 자기 스스로 가리려고 자꾸 하는 거거든. 미선이거든 그게. 하나님 못 속이죠. 예? 그런 거고 그렇게 사람은 그 약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면 눈물 다 흘려가면서 주님 부르시냐고 나 같은 그 나무 뒤에 숨든 가서 뒤지든 나 도버리지 않고서 찾아오셔서 불러내가지고 나 불러내시면은 내 앞으로 딱 서라고서 내 눈 똑바로 봐 딱 하고서 말씀하시는 거거든. 항상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킬 때도 자꾸 눈가를 그러면 눈 똑바로 떠 딱 그러거든. 부끄러우니까 눈을 깔아뜨는 거거든. 예. 하나님도 사람을 찾아오실 때는 다 그런 줄 알고서 이미 하나님이 모르고 찾아온다면 그거 하나님도 아니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고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다는 걸 다 알고 그 앞에 꼭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서 아담아 아담아 그것도 꼭 한 번만 부르고 마는 것도 아니고 배가 벌 때까지 딱 부르잖아. 이런 거 은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주시면 사람은 믿음으로 영접해야 돼. 아멘. 주님 나 같은 이런 죄인까지도 이렇게 찾아오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이 끝나면 구약성경에서 예레미야 그 애가를 좀 다루고 싶은 생각이 이번에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지구하신 신께서 가장 천하고 완전히 버려야 되는 죄인의 집에 와서 짐이 왔다 열어라 그러는 것 보고 그게
긍휼, 은혜, 인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지금 홍영재님 한 얘기가 그게 없으면, 그걸 모르면, 하나님은 항상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완고하면 내가 어떠한 큰 은총 아래 있는 것을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문을 막 임금이 막 우리 같은 촐로 집에 오시다니 막 문 꼭 닫으라고, 문 닫는다고 왕이 쫄개들 시켜서 가서 저놈 두려워하는가 보다. 죄가 있으니까 왕 만나는 게 두려울 거 아니야. 그 문 때려 부시고서 빨리 맨발로 나오라고 해라. 시키면 걔가 시키면 그거 문짝 때려 부시고 가서 불러내는 것은 또 수단만 애가 있어. 또 검은 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 애가 있어. 그 전문을 하는 애들 딱 데리고 다니시거든. 순두부대 하나님이 작정하고 누구 집에 딱 찾아가시면은 그 숨는다고 될 일이야 그게. 그러면 얘쟤 불러도 들었으면서 안 들은 척한다. 야 그러면 네 하고 가 또 기다리고 가서 딱 문짝 때려 부셔버리고 이러면 나와 이러나. 지금 누가 오셨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러죠. 그게 은혜가 더한다. 죄가 더하면서 은혜가 더한다는 거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때 사람은 숨을 게 아니죠. 영접해야죠. 뛰어나와서 무슨 말씀을 지금 여기까지 누추한 이런 집에 어떻게 찾아오셨느냐고 이렇게 나와야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읽고 골로새서 1장 3장 1절에 3절까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하나님의 사람의 체험이에요 이게. 자 읽습니다.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네,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신약에 보면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나의 생명이 감춰져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건 은혜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감싸주셔야만 나는 지구하신 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총을 입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이걸 생명싸개다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싸개가 되시는 것이죠. 자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신약에 이제 적용을 한 말씀 복음으로.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내 것을 찾으라. 내 것을 찾으라는 건 지구한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그 말이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내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날 찾아왔을 때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즉 생명싸개가 되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 내가 가려지고 덮여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내 생명이 보호를 받는 수단이 없다면 지구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갈 데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생명싸개가 데려오셨다. 이제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홍영재님이 아까 교통할 때 약간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근본적인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단번의 회개예요. 지난 날의 모든 죄과들을
단번에 사면받는 거예요. 그것을 속죄제라고 그래. 속죄제. 지난날에 저지른 모든 죄과들은 단번 속죄를 통해서 다 사면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제까지 5개 그 5대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수님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자면 전신을 목욕한 것이다 그래요. 단번 속죄를 받으면 목욕을 한 걸로 비유한다 그래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전신을 먼저 목욕부터 시키죠. 레위인들이 불 떠다가. 그 다음에 목욕을 할 때 제사장도 반드시 제사장이 먼저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물만 목욕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침례를 예수님이 먼저 받는 거죠. 목욕을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목욕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목욕한 사람은 손발을 죽는 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씻어야 돼요. 이것을 속건제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서 보면 전신 목욕을 아는 사람 같으면 오늘 오전 나눈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죠. 허나만한 소리죠. 만약에 세상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 하면 뭐래요. 사람이 뭐가 잘못이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는데, 그러나 일단 한 번 용서를 받은 사람, 한 번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만 해당하는 얘기다 말이야. 속건제를 드리는 문제만을 오늘은 중점으로 다룬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직 우리가 혈육을 입고 이 생에 살아남아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 목욕을 일단 한 사람이라도, 이 전신 목욕을 한 사람들만 교회에 들어와 있죠.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남겨져 있다 보니 여기에서는 이상하게 흙먼지 뭔지 땀난 거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이게 때곱죄가 계속 끼는 거예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예수님이 목욕을 시켜준 거 외에 형제들이 서로가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교회 생활에서나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죠. 세상 사람, 우리 예를 들어서 윤자매님이 세상 사람일 때 내가 자매님 말에 그러면 쓰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나 자려 이러지. 그 뭐 씻음 받고 밟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 서로가. 나라가 다른데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자, 읽습니다.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썩내는 것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썩을 내요? 먼 사람한테 괜히 썩내요? 제일 가까운 게 뇌관이죠? 자식보다 더 가까운 게 뇌관이잖아요, 우선. 그래서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한테는 누가 괜히 썩냈다가는 왜 그러냐, 술 취했느냐고 잃어버리고 듣지를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은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가까운 게 지체죠. 교회 생활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썩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는 쑥 내고 싶어도 쑥 냈다가 그 사람이 나를 되게 쑥을 내버리죠. 가능할 일도 아니고,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 실제로는 수족을 씻는 것으로 비유가 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신의, 의롭다함을 받은 건 속죄 제사를 드렸다, 목욕했다 그 말이죠. 그것과 의를 이루는 생활은 다른 것이다. 단번 속죄를 통해서는 영의 구속을 받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바탕은 마음, 혼인 것이지 영만이 아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영이 있는 건데, 생명으로 말하자면 씨앗의 본질이 씨앗의 중심에 있죠. 씨앗의 그 몸통 자체는 생명의 본질을 감싸고 있는 생명 싹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양분이 되는 것이거든. 발화가 되면은 자기 몸을 썩혀가지고 먹는 거거든. 그게 생명이 이렇게 모든 식물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남편의 씨가 심어지면은 그 어머니의 태반에 있는 영양분이 없으면 못 자라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그 오전 집회 때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 말은 그만큼 내가 어떠한 죄인 것을 깊이 깨우치는 사람, 깊이 뉘우치는 사람, 그 흙이 깊은 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양분이 많은 밭이다 이거예요. 다 이게 이것이 은혜가 큰 사람이죠. 많이 깊이 뉘우치는 사람. 그 사람은 도망을 못 가는 것이거든. 그런데 대충 한 사람은 애도 태반의 벽이 그 영양소가 두껍게 이렇게 껴있지 않으면 태반이 얇으면 금방 떨어져. 무거운 거 조금만 들어도 금방 피를 쏟아버리고 무겁고 찜박질 조금만 해도 그러고 뭐 고민 있어가지고 잠을 조금만 못 자고 그러고 괜히 피를 쏟아버리는 거야. 애가 견뎌나들 못하는 거지. 밭이 얇으니까, 흙이 얇으니까.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은혜가 큰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너무 절실하고 깊이 뉘우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다. 예, 이런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흘린 물과 피로 목욕을 전신 목욕을 다 시켜주고 나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나 만나자 이렇게 하셨는데 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나 가능한 것이지 세상에 혼자 떨어져가지고 성경 백날 읽어도 다 소용없는 소리야. 상대방이 없는데 어떻게? 그죠? 남편은 아내를 구원시켜주는 거고 아내는 남편이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진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 내가 당신 속을 모를 줄 알아? 그러죠. 내가 당신 속 들어갔다 나왔어. 잃어버리기. 그런 거 말 없죠. 다 알죠? 벌써 눈을 이렇게 뜨고 저렇게 뜨고 뭐 이런 것만 봐도 저 사람이 말은 입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을 한다라고 딱 남편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이제 아내가 말하는 그대로 문자대로 알아들으면 안 통하죠?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그래 그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은 새겨드려야 되거든. 이상하게 여자는 말을 남자처럼 직설적으로 하고 이게 저런 분이고 애매하게 말을 해버려. 아주 사람 주고. 그러면 벌써 감을 딱 잡아야 되거든.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사실은 이 말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요렇게 하는구나 하고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거 약간 이게 서로 바란스가 안 맞았다가는 그날 이제 저녁에 이제 생선꼬리 하나 이제 안 하려고 이제 그냥 바빠서 뭐 이랬네 하면서 뭐 그냥 찬물에다 말아봤고 뭐 잔디 껴자고 이러고 그럼 그것이 내끼 가면은 왜 그러는지를 얼른 감을 잡아야 되는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